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얼마나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이 꽃밭에 와서 또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는데, 요셉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참 하나님을 온 애굽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필요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이방 종교만 있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있던 그 당시의 왕이나 백성들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참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달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요셉이가 죽고 또 그 왕도 죽었어요. 요셉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왕도 죽고 난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나라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히 창대하고 많은 백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본 애국 왕이나 그 백성들이 이 민족이 너무 두렵다, 무섭다. 왜? 크게 번창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들은 기술자도 많고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뭐든지 모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야, 저 백성들 그냥 두면 나중에 전쟁이 나건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찌르고 적과 합세해서 우리를 쳐부술 백성이다. 저 백성들 그냥 둬서 안 되겠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임금님이 또 그 백성들이 그러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조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번창하고 정말로 독특하게 지혜도 많고 기술도 좋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붙들어 두면서 크게 자기들이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껴서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참 조처를 취하는가 하면 이들을 노예화하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은 그때 양식을 사서 먹고 하면서 땅들도 잡히고 그 나라 왕에게 모두가 그렇게 넘어갔지만은 이 백성들은 자기 양떼를 몰고 아무에게도 종해될 그런 것을 가지지 않고 왕의 신임을 받은 백성으로서 많은 것을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강화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숨도 못 쉬도록 노예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또 그들이 원하는 건축을 위해서 일꾼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자유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며 농사일, 건축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근데 점차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많았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풍습에 익숙해져서 그 자손들이 이방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시킨 대로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나 그들은 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백성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데려가실 거라고, 꼭 내보내실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래 여기 있지 않고 언젠간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갔는데 점점 이 민족들이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반성하고 민족들이 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 백성들을 잡을 수 없다. 무조건 이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사단은 또 이 왕을 꼬드겨서 이 민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들 마귀는 알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씨를 멸해야 된다. 왕이 무슨 조처를 취하는가 하면 산파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거든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딸들은 놔둬라. 우리가 노예화 시키려면 이 종들을 많이 둬야 되니까 딸들은 살려주고 아들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계속 아들들이 나지만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니까 임금이 불러다가 너희들이 왜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느냐. 그럴 때 이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왕이여, 우리 애굽 백성하고 저 백성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애굽 백성들은 약해서 우리가 가서 얘기를 받지만은 저 민족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뭐 산기가 있다고 부르면 우리가 가면 하면 아들 낳아 치워버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릅니다. 도무지 딸인지 아들인지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낳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했고 또 그 당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건강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걸 알고 나중에 나라법으로 공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들이 낳으면 누구든지 쳐서 죽여라, 없애라. 법으로 이것을 내려놨어요. 얼마나 마귀는 악한지. 이 민족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알고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가정에 위로 남매가 낳는데 이번에 또 아기를 놓으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을 놓으면 무조건 하수에 던지거나 이웃에서 누구나 와서 죽여도 말할 수 없도록 법령이 내려진 이 상태에서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집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식을 그 고생실이 낳은 아들을 죽일 수 있도록 버려둔다는 게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기도를 드리면서 이 귀한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워보자. 그래서 다락방에다 작은 방을 꾸며놓고 석 달을 감추어서 키웠어요. 근데 사실 애를 키우기 쉽습니까? 100일이 되면 애 울음소리도 크고 엄청 크잖아요. 석 달을 두고 감춰놓고 키웠지만은 도저히 이제는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애는 울음소리가 크고 이웃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듯하고 사람이 없는 데서 가서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그게 애가 돼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는 사람들에게 들키면 애 생명은 잃어버릴 거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머니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갈대로 엮어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꾸며서 그 속에다 풀칠을 하고 또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풀로 바르면서 이 상자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요즘은 모든 재료들 비닐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송진을 따다가 엮어서 계속 녹여서 바르면서 이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예쁜 요를 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예쁜 요를 덮고 자기가 가져갈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맏딸 있었는데 미리암이었는데 들리면서 이것을 갖다가 저 강가에 물 위에 약간 습한 곳에 애를 갖다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멀리서 좀 이 아이를 지켜라. 어떻게 되는지 보고 온나. 애를 갖다 죽은 자식도 갖다 묻은 자리는 그곳을 안 지내간다는데 이 사나이를 갖다 버린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딸의 손에 들리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지요.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생명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그 멀리서 이리로 왔다가 저리로 갔다가 길가에 거닐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멀리서 지키고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천사들이 또 그 하수 강가 나일 강가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아이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천사는 왕궁으로 갔어요. 왕궁으로 가서 왕의 딸 공주의 마음을 일으켰어요. 나일 강가로 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시녀들과 공주가 그 강가로 나들이 나왔지요. 쭉 이렇게 꽃길을 걸으면서 가는데 그 예쁜 상자가 하나 물가에서 둥실둥실 뜨고 빙빙빙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주가 시녀를 시켜서 얘 저게 뭐냐, 저 물에 떠다니는 저게 뭐냐, 가져와봐. 근데 가져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뚜껑을 여는데 이 아이가 놀라가지고 햇볕이 쫙 비치잖아요. 와 하면서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창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죠. 100일이 되면 제일 이쁘잖아요. 너무너무 복실복실한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와 하면서 울으니까 이 공주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박해를 해서 아이들을 죽이게 하니까 이 아이를 갖다 버릴 때 그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그 아이의 생명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멀리서 미리암이 저 멀리고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아기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좋게 여기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미리암이 막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다가 어머 아기네요. 그래 공주가 막 마음이 아파서 들여다보니까 제가 저 동리에 가서 이 아기에게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아 그럼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갈게요. 그래서 이 미리암은 그 길로 막 달려가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지금 예쁜 옷을 입은 공주가 와서 아기를 보는데 유모를 찾고 있으니 가자고. 좋아가지고 엄마도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헐레벌떡 뛰어왔고 미리암과 와서 공주에게 다다랐을 때 공주는 그래요. 내가 이 아이를 키워주면 이 아이에게 젖 먹는 싹스를 줄 테니까 잘 키워줄 수 있겠느냐고. 저 지금 젖이 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받아서 오게 됐고 그 아이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강가에서 주었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하고 자기 양자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재정을 대주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 얼마나 신실하게 이 아들을 키우는지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야 나는 참 철없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넷 키웠는데 이렇게 훌륭한 요게벳 같은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침에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귀한 선물을 이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그저 잘 커서 신앙생활 잘 하리라고만 그렇게 믿고 뭐 무슨 교육 하면서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어머니의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저는 죄짐을 한 짐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를 찍으면서 뭐 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거. 친정부모나 시어른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지 못한 것이 제 가슴에 엉어리로 남아있고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이 귀한 자식들 정말로 선물로 넷이나 주었는데 그걸 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양육시키지 못한 죄 때문에 지금도 그 죄짐을 나는 지고 있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요괴벳 모세의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공들인 것처럼 물론 노인들도 있지만 젊은 분들이 혹시 듣거든 오늘부터 자식을 좀 잘 키워보세요. 정말 저는 자식을 그렇다고 뭐 세상에 낙오자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 정말 자립하면서 고학하면서 애들이 열심히 커서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훌륭하다 잘 키웠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저는 죄인이고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이 저기에는 십자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할 때는 이게 전부 내 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녀를 키우는 분이 있거든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고 세상에서 가장 큰일 할 수 있는 것은 자식 키우는 거예요. 자식. 저는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뭐 장사한다 뭐 한다 전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내버려 놓고 고생시키고 육적으로 고생시키고 고학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믿음에 굳게 세우지 못한 거 정말 저는 그게 지금 돌아갈 수만 있다면 참 이 생을 다시 돌아만 갈 수 있다면 한 번 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래서요. 서울에 있는 손자 내가 지금은 이제 다 컸지만 그래도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방을 얻어놨으니 내가 밥을 해주러 가면 안 되겠느냐. 내가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웃으면서 고맙지만 애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저들이 알아 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자식도 제대로 못 키웠지만 손주들도 양육할 그런 기회가 내게는 없구나. 제가 그렇게 물론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식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제 마음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거든 또 그런 자격이 주어졌을 때 요괴배처럼 믿음으로 키워요. 제가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우리 부모들이 대리석에나 또 좋은 꽃 그림을 그리는 거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들의 마음에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한창 개발되고 있는 마음에 주어진 연상은 평생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다 살았지만은 지금이라도 제가 후회하면서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산에 가서 고사리도 꺾어다 삶아 널고 이 봄꽃을 보면서 여기 와서 이 유튜브를 찍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정말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은 지나가고 회복할 수 없지만은 이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요괴벳은 12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왕궁에 돌아가면 다시는 자기 품에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이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면 그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살아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을 아주 여러 번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 아이를 갖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큰 일을 품에 있을 때 그에게 다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겠는데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 어머니 품에서 받은 유년 시절에 12살이 될 때까지의 교육 때문에 큰 일을 120년 동안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앞으로 계속하면서 모세의 훌륭함과 그 놀라운 기적과 큰 일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일에 승리하시고 훌륭한 자녀들 키우고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잘 바치고 또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또 모든 백성들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